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최근에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신학책도 보고 주석책도 보지만 물론 성경 먼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양한 목사님들 설교도 저도 배우고 계속 해야 되니까 제가 특별히 찾아 듣는 그 목사님 설교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선한목자교회 은퇴하신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저도 많이 이렇게 듣게 되는데요. 다른 것보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에 실제로 목숨을 걸고 있고 또 은퇴 이후에도 실제로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고 또 본인 은퇴 전에는 이제 교회 중심으로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초교파로 또 예수 동행 운동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이끌고 계시면 제가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많이 설교도 듣고 세미나도 듣고 기회가 되는 대로 하는데요. 이번에 최근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 용서가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한 것이 교도소보다 가정인 것 같다. 이 말은 십자가 용서가 필요한 것이 교도소가 아니다란 말은 아니죠. 당연히 교도소에서 실제로 그 교도소 사역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 본인이 죄를 짓고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음이 가난해져서 복음을 영접하는 그런 비율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또 이제 교도소 나와서 또 죄 짓고 그런 경우도 적지 않아 있지만은 그래도 그만큼 본인이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용서의 메시지가 정말 가슴 깊이 또 와닿는 것이 그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기성 목사님은 여러 사역을 하시면서 이 가정에 정말 십자가 용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단호히 하시더라고요. 그냥 본인 생각이라기보다는 여러 사역 경험 통해서 깨달은 것을 나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하이라이트는요, 십자가 예수님의 용서죠. 그리고 기독교 하면 뭐 공의 다 포함되지만은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중에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 우리 추정하는 기도 가운데도 묻어져 있지만요, 저희가 주님 앞에 잘해서 저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에 쭉 남아있는 그 내용인데요, 저희가 연약할 때에,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고 예수님이 거기에 순종을 하셨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사실은 기독교의 중요한 절대 가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은근히 이 가정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유기성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돌아보면 그 여름마다 단기 선교를 가면서 제가 순회에서 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낮에는 이제 캠퍼스 사역을 하고 저녁에는 학생들 어떻게 살아가는지 얘기도 듣고 그런 시간을 꼭 갔는데요. 제가 1.5세, 2세 친구들 데리고 가면서 정말 많이 배웠던 게, 그 친구들 라이프 스토리를 들으면서 정말 쉽지 않게 살았다는 것을, 겉으로 보면 왓썸맨 하고 막 이러고 그냥 미국에 편하게 사는 것 같지만 참 쉽지 않은 생활을 한 것을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에서 상처받은 친구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도 나눈 적이 있는데요,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몽골에서 제가 똑같은 사역을 하고 저녁 때 이제 몽골 리더들 한 10명, 저희 팀 10명
그래서 하루에 한 명씩 3주 있었으니까요. 라이프 스토리를 나눴는데 저희 팀 중에 한 명 A라는 친구가 이렇게 라이프 스토리를 나눴는데 알고 보니까 미국 오게 된 게 부모님 이혼해서 아버지가 데리고 왔고 어머니는 이제 어머니가 자기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제 뭐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고 어머니는 한국에서 재혼하시고 뭐 그런 스토리인데 이 친구가 이걸 얘기하면서 이렇게 나눠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되니까 이걸 다 이렇게 나누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거 나누면서 울고요. 팀원들도 몰랐던 사실, 겉으로는 되게 편안해 보이는데 그런 아픈 가정사가 있는지 모르고 또 울고, 더 놀랐던 것은 몽골의 친구들이 저희 팀 보면서 너무 부러워했거든요. 미국에서 온 거 부러워하고 다 영어권인 거 부러워하고, 그다음 미국에서 살면 다 행복할 것 같은데 또 그런 아닌 것.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몽골 울란바토르가 갑자기 발달하다 보니까 그 주위에 도로가 잘 발달이 안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주위에 도로 옆에 공사가 잘 안 돼서 교통사고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고요. 그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누가 교통사고로 죽은 케이스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10명이었는데 한 8명 정도가 그렇게 교통사고로 부모님이 두 분이 돌아가시거나 한 분이 돌아가시거나 또 뭐 이혼까지 포함해서 브로큰 패밀리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미국에서 온 친구들은 다를 것 같았는데 자기하고 별 다르지 않은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같이 울면서, 또 놀랍게도 저녁에 같이 기도하면서 그 미션 통해서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캠퍼스 사역뿐 아니라 교회 사역, 또 지역교회, 또 목회자들, 또 성도님들 대화하면서 정말 더 가슴 저리게 배우게 되고 동의가 되는 건, 느끼게 되는 것은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어떤 형태에 있든지 간에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또 그 건강한 가정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저희가 건강한 가정을, 오늘 마더스데이긴 하지만 5월 전체가 어떻게 보면 가정의 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가정의 달과 관련해서 하나님 뜻, 건강한 가정, 어떻게 하면 건강한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 혹시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터닝 포인트, 그리고 앞에 이제 가정을 아직 이루지 않은 분들은 미래 가정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지금 나름대로 주님 안에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주님의 뜻대로 건강한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같이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1절 같이 한번 우리 수민자매 잘 읽어주는데요. 저의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서가 어떤 그 회람 서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6장에 들어서는 이 자녀와 부모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부모 공경,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다고 사도 바울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성경에 여러분 잘 아시죠? 자녀를 사랑이라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안 해도 본능적으로, 자연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심어준 어떤 그런 속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는 것,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게 잘 안 되니까. 이게 지금 요즘 얘기가 아니라 수천 년 전의 회람 서신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수천 년의 역사를 보고 현실을 봐도 사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이 회람 서신이 그 당시에도 회람 서신이지만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생명의 전달, 즉 부모, 스승, 목자를 통해
흘러가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구조이기 때문에 부모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함을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한 것이죠. 이어서 자녀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권면을 이어가는데요.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순종이요. 1절에서는 순종을 강조하는데 2절에서는 공경을 강조합니다. 자, 순종. 순종이 어떤 정신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단어라면 공경은요, 좀 피부로 와닿는 실제적이고 어떤 심지어 그 물질적인 것을 포함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공경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텐저블한 것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공경과 순종은 같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한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약간 분리해서 생각해 보면요, 공경이 없는 순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공경이 없는 순종. 그것은 말은 그렇게 겉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인 것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순종이 없는 공경. 이것은 겉으로는 하는데 이 마음이 담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경과 순종, 이 부모에게 공경과 순종, 순종과 공경 할 것을 이 성경은 특히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격려를 하는데요. 뒤에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10계명 중에 쭉 이렇게 하다가 이 5계명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약속이 있다.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요.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이것은 그냥 사도 바울이 랜덤하게 한 말이 아니라 구약의 출애굽기 20장 12절, 신명기 5장 16절을 인용을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이거를 줄여서 땅에서로 앞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복을 누리리라. 이거를 네가 잘되고 라는 말로 변형해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인용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요약해가지고 지금 인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변형에 큰 의미가 있는데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그 당시 구약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됐던 약속인데 이제는 모든 크리스찬에게 이 복이 적용이 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요. 이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은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을 너무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주님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여러 계획 가운데 고난의 길을 걷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장수하지 못하는 사람도 예외적으로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이 약속이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기계적으로 응답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복합적으로 이런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는 그런 복은 유효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기계적으로 어떤 수학 공식처럼 되는 것은 아니라 다양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때로는 이것이 문자적으로 응답은 안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거보다 더 큰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그 사도 바울은요, 이제 그 부모들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1, 2, 3절이 부모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한다면 4절은 어떻게 보면 자녀들이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4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fathers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아버지들만 들어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대표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부모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노엽게 하다라는 이
헬라는요, 반복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현재 명령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때 지속적으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현재 명령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강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옛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도 마찬가지죠. 부모들의, 좀 이따 나누겠지만, 욕심이 앞서서 이 자녀들의 어떤 상황과 자녀들의 입장 무시한 채 부모들의 어떤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죠. 요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때도 이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뒤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원어 헬라 의미를 보면 원래 그 육체적인 그 양육, 그 카라의 뜻은 그 육체적인 신체적인 그 양육을 가리키는데, 문맥상에서는요 전인 교육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을 지속적으로 노역해 하지 말고 전인 교육을 할 것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구체 내용은 교훈과 훈계. 이 교훈, 네, 이 당시 헬라는요, 이 당시 훈련과 체벌을 동반한 이 당시예요, 이 당시. 그러니까 이때도 이랬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해야 된다, 체벌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당시. 그 의미는 그만큼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엄격한 규율을 의미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를 교육할 때 이런 것도 필요하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훈계라는 헬라는요, 거기에 이제 격려, 또 사랑의 충고도 이런 걸 통해서 양육할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본문인데요. 중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뒤에 보면 이제 뭐 남편들, 아내들 하는데, 아내들 하는 부분은 남편들이 좋아하고, 제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또 남편들 하는 부분은 또 아내들이 좋아하고, 이런 실수를 범하기 쉬운데요. 오늘 본문도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3절이나 되니까 자녀들한테, 지금 제 아들도 뭐 있는데 뭐 1, 2, 3절을 달달달 외우게 하고 뭐 그렇게 하면 또 노엽게 되겠죠. 또 반대로 아비들아, 부모들아, 반전에 또 자녀들은 1, 2, 3절을 참고 있다가 4절, 아버지, 어머니, 너희 자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자, 이렇게 저희가 어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해하기 쉬운데요. 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그 내용이요, 사실은 언뜻 보면은 그냥 기독교에만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종교도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또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은요, 사실은 기독교에만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언뜻 보면요, 다른 종교도 있죠. 또 안타까운 현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있는데 실제로 많은 가정들이 깨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일반 가정 플러스 기독교 가정들. 좀 극단적인 예지만 예전에 한국에서 나름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떤 대학생이, K대에 다니는 대학생이 매달 폭력, 살인과 관련된 영화를 200편을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달에 200편이면 하루에 뭐 한두 편 본 게 아니겠죠. 하루에 한 편 봐도 30편인데 뭐 한 7편은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이 영화에 젖어들게 되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를, 엄마, 아빠를 토막살인하게 됩니다. 이게 난 크리스찬 가정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자, 한국만 그런가요? 둘루스, 에사던, 어떤 식당에 갔는데 제가 자주 가는 식당이라 거기 이제 알게 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런 말을 해주셨는데, 딸을 아이빌리그 보내려고 하루에 4,000불 이상 투자해서 과외 또 SAT 학원을 보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딸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일하면서 자녀들에게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 어떤 면에서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요, 결국 그 딸이요 자살을 하게 된 것이죠.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 딸이 집사님의 딸이었다는 것이죠. 왜 크리스찬 가정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교회도 다니고 일반 가정은 그렇다 치고 왜 크리스찬 가정 그리고 이 두 예는 좀 극단적인 예지만 사실은 적지 않은 물론 자녀들이 잘못될 때 다 부모 탓이라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사무엘도 보면은 사무엘의 자식들이 잘못되는 부분에 사무엘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다 사무엘 탓으로 볼 수도 없거든요. 이 신앙이 이 부모님의 신앙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계승된다, 전수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물론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요. 결국 신앙은 주님 앞에 개인적인 것이죠. 그러나 이런 공동체적인 도움이 필요, 가정과 교회 도움, 또 선교단체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크리스찬 가정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저희가 우리 아직 그 젊으신 분들 이룰 가정, 그리고 지금의 가정 가운데서도 사실은 완벽한, 이 세상에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이런 물을 피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서두의 질문으로 던지면요. 어떻게 하면 건강한 가정을 다시 회복하거나 아니면 지금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거나 앞으로 이룰 가정을,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각자의 맞는 질문으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이 질문. 어떻게 하면 이런 불성사를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의 가정의 영적인 회복, 더 나아가 지금 가정 안에 주님 안에 건강하다면 건강한 가정을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 각자에 맞는 질문으로 오늘 보면 다시 한번 들어가 봅니다. 1절 다시 한번 가보겠는데요. 1절에 자녀들에게 다른 종교, 다른 곳에서 하는 증거하고 비슷하지만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그런 단어를 사도 바울은 붙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앞에 바로 in Christ, 주 안에서라는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 엔 크리스토, 사도 바울의 사상 중에 핵심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만 가지고 논문 쓴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나게 깊이가 있고, 이건요, 이 표는 무려 신약에 160번 이상 나오는 표현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제가 대학생 때는 이 단어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왜냐하면 형제자매 교제하다가 편지 서로 써주는, 격려할 수 있을 때 자매들이 막 써주다 끝에 주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럼 헷갈려요. 이게 진짜 뭔지. 근데 그때는 이제 성경을 잘 모르고 이 사도 바울의 신학을 잘 모를 때. 근데요, 그 이후에 성경을 공부하면서 또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공부하면서 이 주 안에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성지 순례를 해보면서 그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주 안에서, 사실은 이 짧은 설교 시간에 이 주 안에서의 사도 바울의 사상을 다 나누기는 너무 짧습니다. 이 주 안에서, 바로 짧게 그냥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맺는 영적인 연합을 의미를 합니다. 이 표현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신약이 160번 이상 나와 있고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의 정의를 기초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인 것이죠. 엔 크리스토, 이거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장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통치하시고 하나님 주인 되시는 그것이 장소적인 개념이 천당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로요. 이 엔 크리스토, 이것은 단순히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고 교회당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고, 이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은 교회당 안에 있지만 주 안에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몸은 세상에 있지만, 캠퍼스에 있고 직장에 있고 가정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의미는요,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처럼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음으로 생명력을 공급받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세례 단어로 표현을 하면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었으며 함께 부활하여 하늘에 앉은 존재. 그냥 단순히 이름이 뭐고 그냥 크리스탈 교인이고 이거를 더 뛰어넘는 앤크리스토. 그래서 이 앤크리스토는요, 그냥 가볍게 뭐 이렇게 격려할 때 쓰는 주 안에서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 안에서를요,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지만 이 한 무엇으로 단정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안에서만 보면 이 주 안에서가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자, 주 안에서를 오늘 본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4절로 한번 가봅니다. 4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또 아비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교훈과 흉계로 양육하라가 아니라 여기도 중요한 단어가 있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뭐죠? 넓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 교훈과 훈계, 지난 우리 야예배 때도 말씀드렸고요. 또 시편 119편 성경의 그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해가지고 제일 긴 거기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입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즉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주님의 말씀의 한 단면인 것입니다. 즉 오늘의 이 본문 안에서 주 안에서를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주님의 말씀 안에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저희가 저희가 예수님을 따른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냥 군중 속에 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그 한 사람. 어느 교회가 몇 명 모이고 어느 집회 몇 명 왔고 사실 그 숫자는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숫자가 있죠. 바로 주님을 따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를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겉으로 화려해 보고 많이 모여서 분위기 좋다 할지라도 진정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적다면 작은 교회라고 볼 수 있고요. 20, 30명, 30, 40명 모여도 그 한 분 한 분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따르려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면 세상이 말하는 그런 대형교회는 알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매가 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께서 저희로 주님을, 당신을 따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저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냐고요. 주님 초상화, 잘생긴 예수님 초상화 걸어놓고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러면 예수님 따른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도 주의 자녀들을 훈계하는, 양육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의 말씀 안에서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막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없이 그냥 성경을 외우게 하고, 이건 또 이제 부작용이 일어나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우리 부모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의 말을 따르기보다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죠. 너무너무 사실은 도전이 되는. 그렇다고 자녀들이 좀 방황하고 잘 안 될 때 거기에 대해서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신앙은요, 주님 안에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영향이 있지만, 그러나 본인의 어떤 주님 안에 어떤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살고 또 그것이 보여질 때 자녀들에게 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이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서두의 질문, 아까 던졌던 다양한 질문의 답을 찾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극단적인 이 가정이 깨지는 이것들을 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미래에 이룰 가정을 주님 안에 건강한 가정, 그리고 지금 가정이 이루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이 가정에 주님 안에 회복을 가질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나름대로 가정을 잘 지내고 있는데 더 건강한 가정으로 주님께 세워질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한마디로 주 안에서인데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고, 부모들은 자녀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하는 삶을 살 때 그 결과로 건강한 가정은 회복되고 건강한 가정은 계속해서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브로큰 패밀리는 다시 회복이 되고 건강한 가정 더 건강해지고, 또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았지만 우리 청년들의 앞으로 이룰 가정은 주님 안에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 나라는 회복되고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 이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하기 전에 구약에 좋은 모델이 있죠. 바로 룻과 나오미입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날 수 있었지만 실제로 나오미가 그렇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내려고 했지만 룻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게 됩니다. 근데 이 결단은 여러분 잘 아시죠?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환경적으로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결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이 일을 통해 훗날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룻은 이 믿음의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고 자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볼까요? 마태복음 1장 5절 스크린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이 마태복음의 이 족보를 통해서 나중에 누가 오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엄청나게 귀하게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희 부부가 수년 전에 롱스토리 숏하면 도전을 받아서 입양을 하려고 또 신청을 했는데, 요즘에 한국이 이제 나라가 발전하면서 아이들이 잘 안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도 막 웨이팅리스트가 길어갖고 제가 올려놨는데 계속 뭐 기다리라는 얘기밖에 안 듣고 있는데요. 저희가 입양을 시도하려는 어떤 모티베이션이 됐던 일이 있는데요. TV 프로그램에 요즘 없어졌는데 어떤 프로그램에 차인표 씨 또 와이프분 나와가지고 신혜라 씨가 나와서 미국의 얼바인의 입양 부모 모임에 가서 이제 이렇게 대화 나눈 중에 어떤 어머니의 인터뷰였습니다. 이름도 기억 안 나고요. 그냥 교회 다니는 어떤 분이었는데 7명을 입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제 애들이 다 크고 막내가 이제 중학생이었는데 막 애들이 다 크고요. 근데 막내가 아들이었는데 엄마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워낙 싸우니까 막내가 봐도 이게 진짜 집안이 막 엄마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엄마,
이렇게 힘든데 왜 우리 입양했어? 근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남편이 아빠가 이런 말 했어. 우리가 입양한다고 세상은 바뀌지 않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입양하는 그 아이의 세상은 바뀌지 않을까? 저는요, 이 말이요, 확 저에게 팬데믹 전이었던 것 같은데 와닿습니다. 제가 여기서 사역한다고 뭐 세상이 바뀌거나 뭐 세상 뉴스에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제가 만나는 학생, 제가 만나는 교인 한 분의 세상은 바뀌지 않을까.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아마 그 돌아가셨지만 그분도 그 남편분도 풀타임 사역자는 아니었지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 말씀에 감동받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입양을 하시지 않았나. 그리고 그 7명의 아이들의 세상이 바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자체는 너무너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가상칠언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극심한 고통.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보다 그 잠깐이지만 성부 하나님과의 잠깐의 이별이 그렇게 힘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도 순종하셨고 그 결과 저희의 살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저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요. 또 성령을 보내셔서 저희를 돕고 계십니다. 이제는 저희의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한 분 한 분 저희 가정, 저희 교회 계속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는 삶. 오늘 말씀으로 추격하자면 주님 안에 주님 말씀으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여기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신 우리 젊은 분들이 많으신데 저희 교회 안에 또 영적인 어르신들 계시니까 적용하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영적인 부모님들은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 또 자녀들이 또 출타하거나 멀리 계신 분도 있는데 저희 교회도 자녀 같은 분들을 뭐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은 없는데 노엽게 하지 않고 더 나아가 주의 말씀으로 연약하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주님께 계속해서 귀하게 드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